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이곳에 앉아서 찬양을 들으면서 뒤통수만 봤는데요. 오늘 앞모습을 보니까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벌써 한 해가 지나서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두움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곳을 지나갈 때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푸른 초장과 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날마다 더하는 교회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날마다 무엇이 더했으면 좋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다가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셨으면 좋겠다. 그냥 더하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서 더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들을 더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더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더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 가운데 더해야 할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더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을 더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가운데 감사함을 넘치게 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 은혜를 잃지 않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정강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책을 쓰셨는데 감사에 대한 책을 많이 쓰셨습니다. 평생 감사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그 책 말고 그 다른 책에 보면 이런 책이 있습니다.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제가 그 책을 사서 쭉 읽게 되었는데 그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그런 하나의 그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글이었냐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콜라입니까? 아니면 물입니까? 이런 질문을 그 책에서 던지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질문이시죠? 당신은 콜라입니까? 물입니까? 여러분들은 콜라인 것 같으십니까? 물인 것 같으십니까? 이 질문은 상황은 내가 동일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의 차이가 사뭇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만나더라도 내가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콜라와 같은 사람은 어떤 말을 듣거나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이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게 되지 않습니까? 누구나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흔들리게 됐을 때 그때 뚜껑을 열면 폭발하게 되는 거죠. 내가 흔들렸을 때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기포가 가득 차서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생수와 같은 사람은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서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것을 아무리 흔들어도 그 뚜껑을 열었을 때 그대로 있게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상황은 동일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의 차이가 사뭇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렸을 때 성적표를 받게 되면요, 그 이제 기억에 예전에는 점수로 이제 나오지 않고 그 수미 양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수는 잘한 거고 그 다음에 가는 못한 거죠. 그런 과목들을 매겼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적표를 이렇게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받았는데 그 아이의 성적표에서 또 내 성적표에서 국어, 수, 영어, 우, 수학, 양, 미술, 우, 체육, 수 이런 성적표를 쭉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성적표에서 우리의 눈이 가장 먼저 가는 곳이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양입니다. 양. 우리 자녀들의 성적표를 받아도 또 예전에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봐도 양에 주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잘한 것보다 이제 못한 것에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왜 이러냐? 너는 그렇지. 아무리 공부를 가르쳐줘도 이 성적이 뭐냐?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콜라와 같은 그런 반응이시죠. 내 안에 그것을 보면서 폭발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흔들렸을 때 그 폭발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그 일들이 때로는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생수와 같은 사람도 흔들립니다. 어떤 부모나 어떤 사람도 그 양을 보면은 마음이 흔들리죠.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화가 나기도 하죠. 그러나 그 안에서 잘한 부분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에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다른 것도 잘하고 있으니 이것도 잘할 거야 라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반응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내고 그 감사함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콜라와 같은 사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차게 흔들려서 그 안에 기포가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되어질 때 그 병뚜껑을 따면 바로 터져버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막 흔들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어릴 때 장난치면 이렇게 콜라를 막 흔들어서 이렇게 가면은 그 콜라가 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도망가죠.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수를 아무리 흔들고 이렇게 할지라도 그것은 다시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수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콜라와 같은 사람이 우리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생수와 같은 그런 모습에 가까이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어떤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생수와 같은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지만 그렇지만 지내다 보니까 내 안에 정말 콜라와 같은 그런 마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모르는 그런 부분 안에서 그런 부분들이 내 안에도 있는 것이죠. 누구나 생수와 같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콜라와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분노와 내 안에 있는 불평과 원망과 슬픔과 고통들이 그렇게 우리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대할 때 그 콜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심겨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내고 그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병을 놓고 물병 안에 콜라를 담아두면 그것은 여전히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런 겉모습과 또 여러 가지 보여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감사는 우리 안에, 내 안에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내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그런 반응을 할 수 있고
또 그 일들로 통해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곳까지 우리가 가게 되어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을지라도, 내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을지라도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내 안에 하나님의 감사로 채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4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지켜내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감사를 지켜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그 감사를 우리가 넘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함을 넘치게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함이 넘치기 위해서, 내 안에 감사함이 넘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 우리 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고, 그리고 그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뿌리가 세상이 아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릴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뿌리를 낼 때 우리가 감사함이 넘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조건에 감사의 뿌리를 내릴 때 그 뿌리는 마르게 되고 썩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가 여러 가지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 뿌리를 내릴 때 그것은 우리가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함이 줄어들고 감사함이 없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 그 다니엘이라는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고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포로로 끌려온 사람 중에 이 다니엘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또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겨서 그곳에서 총리로 세워지는 그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그 나라에서 자란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 정책이 그 인재를 쓰는 그 정책을 통해서 이 다니엘이 택함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곳에서 자란 사람들보다 더 큰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난 여기서 자랐는데, 여기서 나는 이 나라 사람인데 감히 노예로 끌려온 다니엘 너가 총리가 돼? 왕의 총애를 받아? 이런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생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어서 그 모습이 넘어서 이제 그를 없애버려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눈에 꼴 보기 싫은 겁니다. 그냥 이 다니엘을 없애버리고 싶은 거죠. 얘만 없으면 내 마음이 속이 시원하게 되어질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온 자인데 왕의 총애를 받으니 그곳에서 자란 사람들은 아마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과 아마 계획들을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다가 아주 좋은 방법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방법이냐면,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을 알고 왕의 신상을 세워서 왕의 조서를 만들게 하고, 왕의 신상이 아닌 다른 것에 절하거나 다른 것을 섬기거나 다른 곳에 기도를 할 때 사자굴에 던지게 되는 그런 법령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이 다니엘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었으면 마음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내가 총리인데 감히 나를 없애려고 함정을 파? 내가 이걸 모를 줄 알아? 내가 이 위기를 넘기고 한번 두고 보자. 아마 그런 마음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아니면 왕에게 찾아가서 이 일들을 뒤집어 놓으려고 여러 가지 그 마음 가운데 분노나 그런 것들을 표출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다 알면서 다니엘이 했던 그런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찾아서 읽기를 원하는데요.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게 하는 상황들 가운데, 나를 없애려고 하는 상황들 가운데 다니엘이 했던 행동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했던 그런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그들과 대적하고 싸워서 이겨야 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오늘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이어간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그가 할 수 있는 기도는 아마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그런 기도, 그들을 없애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에 가깝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없고 감사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가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지금 있는 상황과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내가 쫓겨나야 하는 상황 가운데,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야 할 것 같은 그런 상황들 가운데, 그런 상황들을 보면 다니엘은 절대 감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제 나의 것들을 빼앗기게 되고 내가 이제 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전에 하던 대로 늘 그가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감사는 상황이나 조건이나 다가오는 그런 순간들 가운데 감사가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총리가 되어서 감사했던 것이 아닙니다. 포로에 끌려와서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그리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총리가 되었을 때도 감사하고, 그리고 또 모든 순간들 가운데 그런 조건이나 환경이 감사의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사의 제목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감사하는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전에 하던 대로 감사가 넘쳤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한 마음을 받으시고 그에게 그가 가진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를 지켜주시고 그와 함께 하셨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또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상황들을 향한 감사의 회복이 아니라 그 안에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날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그 감사가 우리 가운데 늘 넘쳐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항상 감사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항상 감사할 수 있게 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영원히 감사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조건과 환경과 우리의 그런 보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우리를 영원히 감사하게 하지도 못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진다면 영원히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돈을 많이 갖게 된다면 영원히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이 많았다가 조금이라도 잃어버리게 되면 그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돈이 많았다가 돈을 잃어버리면 그 감사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또 큰 집에 살면 우리가 영원히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전에 강남에서 목회를 이제 부교역자로 부목사로 사역을 했는데 그곳에서 큰 집에 사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큰 집에 산다고 늘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보면 감사도 있지만 그 안에 집세가 오르고 세금이 오르고 또 여러 가지 관리비도 많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도 큰 집에 살고 싶으시죠? 그렇지만 그 감사조차도 우리가 영원한 감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면 영원히 감사할 수 있으실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좀 괜찮으신 것 같으신데, 네.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얼굴을 보면서, 외모를 보면서 우리가 영원히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굴이 아름다운 사람들은 더 쉽게 감사를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 아름다운 얼굴이 점점 늙어가면 아쉬운 거예요. 씁쓸한 거예요. 거울을 보면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얼굴이 처음부터 늙은 사람들은요,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더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근데 여러분, 내가 얼굴 때문에 감사하고 아름다운 것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 더 쉽게 감사를 잃어버리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영원한 감사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기 와서 감사하죠? 네, 그렇게, 네. 그렇게 저는 그냥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군가 이 교회에 좋은 사람이 와서 또 좋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영원히 감사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감사도 영원한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상황이나 그런 조건이나 그런 사람에 따른 그런 감사는 우리가 언젠가는 작아지게 되고 잃어버리게 되고 사라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상황으로 하는 감사는 영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다니엘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었다면 그는 그런 상황 가운데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가 비록 사자굴에 들어가도 그 가운데 함께 계실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사자굴에서 그의 생명이 다할지라도 그를 안아주실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끝까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때로는 상황들 가운데 흔들렸던 우리의 감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뿌리를 두어 우리 가운데 감사함이 넘칠 수 있는, 그리고 또 그 은혜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 모습 속에 나타나는 하나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만으로 감사하고 있느냐를,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감사는 늘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감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상황이나 그런 상황들 가운데 수평적인 감사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감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하나님이 있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이 모든 상황 가운데 있음으로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수직적인 감사를 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수평적인 감사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있었는데 그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근데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어떤 돈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아마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만질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그런 돈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사실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큰 돈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를 그 주인이 탕감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큰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큰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런데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그 거리로 이제 나가게 되는데 그때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사람을, 나에게 이 돈을 갚지 않아? 이것을 갚지 않아?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게 되어지는 거죠. 그랬더니 이 소식을 들은 이 주인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준 그 주인이 이 자를 잡아서 다시 옥에 가두게 되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은 용서받은 자가 살아가야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용서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용서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진정한 의미는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 1만 달란트를 빚을 졌는데 그것을 탕감받은 자가 그 안에 그 주인을 향한 그 감사한 마음이 없을 때, 그 감사한 마음이 사라질 때 그가 대하는 그런 모습들은, 그 수평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대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들 가운데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바라시지 않는, 그 주인이 바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결국은 그 감사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결국 자신이 받았던 그 은혜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들이 있다면 아마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일들을 만나도 그 안에 다시 한번 그들을 품고 섬기고 감사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그런 능력이,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솟아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 안에서 그런 상황과 어려움들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을 기억했을 때, 그 감사를 잃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까지 세워주셨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지. 나를 여기까지 함께하여 주셨지. 그런 마음이 들게 되니까 그 사람들을 향한 그런 이해의 마음들, 용서의 마음들, 그리고 그들에게 대적하는 마음들이 없어지고 그 가운데 은혜를 지켜내는 그 능력이 그에게 있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한 마음들을 회복하셔서 우리를 대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이겨낼 수 있고 그 가운데 넉넉히 그것들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것들을 견뎌낼 수 있는, 그것들 가운데서조차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런 능력들이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대하고, 그리고 그 힘든 일들을 대하고, 그런 상황들을 대하고 견뎌내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지켜내고 늘 우리 가운데 감사함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족한 저를, 정말 죄 많은 저를, 정말 연약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신 것, 참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목회자로 살게 하셨구나. 정말 세상 가운데서 정말 흔들리기 쉬운 나의 마음인데, 정말 죄를 범하기 쉬운 나의 마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회자로 세워주셔서 조금이라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을 알게 하셨구나라는 그런 마음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감사한 마음이 생기니까요, 저에게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어떤 마음이 생기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삼아주신 거 참 감사하니까 큰 교회에 있든지 작은 교회에 있든지 편안한 교회에 있든지 힘든 교회에 있든지 그 모든 것이 다 감사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느 교회에 있든지 어느 사람들을 만나든지 그것이 다 감사함으로 은혜로 대할 수 있는 능력이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끝까지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셨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감사하며 내 모든 상황과 그런 여러 가지 환경에서도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않고 그 은혜들을 지켜나가며 오늘 말씀과 같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감사는 여전히 상황과 조건과 또 사람들과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뿌리 내려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그런 감사가, 그 뿌리가 말라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함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